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자리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기에 또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오늘 부어지는 말씀 속에 또 우리의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여 우리 9월 24일 우리 주일 예배 주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고 또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저희들 주 앞에 나왔기에 하나님 우리 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늘의 위로와 또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사랑과 진리의 사랑을 느끼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우리 3절로 14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강의 11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이색적인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과 어떠한 개인적인 계획적인 그런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로 가는 그러한 지역을 이 사마리아를 원래는 경유해 가야 되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갔던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의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그 유대인들과 이러한 사마리아인들과의 그러한 이 적개심은 한 700년 동안 계속 이어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알면은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남쪽 지역은 성전도 있었고 또 다윗의 혈통이라는 그런 이 정통성이 있었지만 그 북쪽 있는 그런 그 북이스라엘 지역은 이러한 성전도 없었고 그 다윗의 혈통이라는 그런 정통성도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비록 그쪽이 규모는 더 클지라도 남쪽에서는 항상 그 북쪽 지역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데 그 망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라는 그 자가 와서 인종을 섞는 그러한 정책을 했다는 것이죠. 즉 그 민족을 그대로 남겨두면 저들끼리 다시 모여서 또 독립운동을 통하여서 어떠한 그 반역을 꾀할까봐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래서 그 민족들이 서로 뭉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지역은 가장 그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700년 전부터 인종이 섞여졌기 때문에 다른 그러한 민족이 그곳에 살게 되었고 또 그곳에 거류하는 사람들은 단대로 끌려갔고 이렇게 서로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합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 혈통을 중시했던 그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미 다 피가 섞였다, 혼혈이다라는 그러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지역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같은 형제 어떤 한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들은
동떨어진 그러한 타민족으로 배척을 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보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굉장히 무시하고 심지어는 개취급까지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기피하는 그러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이었던 그러한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그곳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간 것은 어떠한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간 것이었습니다. 우리 앞서서 3장에서 그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름 모를 그러한 그 수가라는 지역의 한 여인을 만난 것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학식이 있었던 그러한 니고데모, 이 사람은 영적인 그러한 일들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은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또는 그는 이방 여자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왔다는 것을 볼 때에 완전히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그 다른 그러한 그 인물을 우리 가운데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런 결론 부분인 4장 우리 42절에 예수는 세상의 구주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이 유대인 남자였고 관원이었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도 구원하셨던 그런 반면에 그와 정반대인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이 대조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굉장히 우주적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과 또한 모든 성별을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 범주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그러한 귀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접근하는 그러한 방법이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교수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단편적인 주제를 또 단편적인 사물이나 현상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굉장히 그 안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끄집어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티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물을 달라는 그러한 이 목마름의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이 본질적인 그러한 이 우리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찾아간 것도 이 여인의 감춰져 있던 내면에 그러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볍게 그 여인에게 던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사실 다양한 그러한 그 해석을 하는데 그 성경의 많은 주석가들이 이러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6절을 보면은요, 그 여인이 때가 6시쯤 되어서 그곳에 왔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6시라는 것은 뭐 우리의 그 시간 개념과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정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더운 시간에는 사실 아무도 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성경학자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할 때는 아마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일부러 온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라스베가 지역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뜨거운 한 여름에는 사실 이 정오에 바깥에 나가서 활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급적이면은요,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는 좀 선선할 때,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좀 해가 진 다음에 바깥에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근데 이 여인이 이러한 사실 이 우물이라는 것은 여인들이 만나서 또 같이 대화도 하고 또 같이 정보도 교류하고 또 어떤 수다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이 사교의 장소였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갔다는 것은 아마 그 시대 속에서 아마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여인 스스로에게 굉장히 불편했던 일이고 부담스러움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러한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고립을 본인이 선택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절과 고립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외로움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많은 감정들이 외롭다라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팬데믹 이후를 통해서 더욱더 그런 감정들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 마음속으로 원하지만 또 불편하기 때문에 혼자서 밥을 먹고 심지어는 혼자서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혼밥, 혼술족들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꾸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남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만남을 거부하는 그런 문화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거부하고 외로움을 선택하냐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가 그들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 때문에 또다시 자기가 상처받을까 봐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회피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의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프로를 보면은요, 그렇게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산골 오지 같은 데 가서 홀로 살고 있고요, 섬 같은 데 가서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갔던 삶 속에서 사람들로 받았던 그러한 이 차별과 아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아마 이 여인도요,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사연이 많았던 여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속마음을 이렇게 비춰 보였을 때에 그 여인의 삶을 잠깐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여인의 그러한 그 남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수근수근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여자들끼리도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더럽다느니 아니면 좀 안 좋게 이 여인을 아마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는 것이 여인은 싫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을 피해서 스스로 아무도 이 우물을 찾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이 여인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이러한 그 자기의 어떤 그 내면의 상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도 조금 이 공격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떠한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냥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알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그러한 문제인데, 이 구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어차피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얘기를 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 문제를 통해서도 그냥 이렇게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은 이 여인은 사실 혹시 누가 볼까봐 이 남자와 또다시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 자기가 물을 주는 과정을 누가 보면 또다시 그 입방에 오를까봐 아마 걱정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마음에 그러한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칠게 반응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이 상황과 맞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와 동일한 반응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제를 바꾸셨다 그랬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물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이 니고데모의 대화와 똑같은 패턴으로 이 여인에게 지금 찾아가셔서 먼저 물을 달라고 하고, 또 이 여인의 반응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또 이 모든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내면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목마름의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의 그러한 상황들을 바꿉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집도 바꿔보고 차도 바꿔보고, 또 심지어는 사귀는 그러한 사람도 이 대상도 완전히 바꿔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가 이거 자기가 이렇게 성에 차지 않으니까 교회도 바꾸고,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바꾸는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바꾸면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바꿨는데도 만족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술과 마약 같은 것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일시적으로 어떠한 이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어떤 신경을 마비시키고 또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 속에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 술이 깨면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공허함, 그리고 그러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외로움,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 술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지만, 그래도 또다시 사람들은 그것을 또다시 잊고자 반복적으로 술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가 아니라, 이 물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이 술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라. 아무리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우리 삶 속에는 여전한 그러한 이 가람,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어떠한 다른 세상의 것들로 그것들을 대체하려고 할 때 이 영적인 가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즐거움이나 오락으로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쓴 유명한 그런 작가를 알죠. 그 사람은 그 작품 하나로 굉장히 많은 명성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살면서 그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모든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작가로서 최고의 상인 노벨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그는 돈과 명성,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의 인생 말년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다라는 그러한 글을 남기고 그는 권총으로 스스로 자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살로 끝낼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 속에 뭐냐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 자기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마지막 끝내 이러한 그 우울감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갈망하고 그 욕망을 가지고 정말 저런 거 한번 누려봤으면,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또 저거 한번 사봤으면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정말 기대하지만 정작 우리 손에 만약에 그것들을 누리게 되고요, 또 값비싼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고 값비싼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잠깐 동안의 만족은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속에 영원한 그러한 이 평화와 또한 이러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러한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향해서 끊임없이 욕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돈은요, 절대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도 이러한 고백을 하죠.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어떠한 그 만족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다시 가라는 그러한 물처럼 우리 욕망은 절대 우리 속에 만족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뇌는요, 이 욕망과 어떤 그 행복을 굉장히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지만 결국 우리 속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욕망을 계속해서 갈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그 탄타루스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탄타루스 왕이 먹으면 늙지 않고 또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제우스의 음식을 훔쳐 먹다가 걸리게 돼서요,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는데 평생 목말라야 되는 그러한 고통의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뭔가를 잡으려고 하면 그것이 멀리 떨어지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취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고통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나무에 달린 그런 열매를 먹으려 하면 갑자기 자기 손에서 그것이 멀어지게 되고요, 물을 마시고 싶어서 손에 물컵을 집으면 그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 tantalizing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tantalizing이라는 그런 단어는 정말 감질만 나게 하는, 애간장을 태우는 그러한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tantalizing, 우리 삶 속에 이 감질만 나게 하고 애간장 정말 녹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취했는데 취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또 다른 것들이 우리를 애간장을 태웁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우리 삶 속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셔봤자 또다시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물과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시적인 행복을 또 일시적인 욕망을 해결해 주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물물로는 일시적인 가람을 채울 수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했을 때 여인은요, 사실 예수님이 하는 그러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와 똑같은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렇게 합니다. 주여 물그릇기를 또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나한테 물을 준다고 하는데 당신은 나그네로서 아무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줄 수 있느냐?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그 여인은 이 땅에 있는 그냥 그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문제를 아시고,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그 내면의 문제를 캐치하시고 이러한 느닷없는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돌직구를 날리신 거지요.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여자가 만약에 이러한 부분 속에 있어서 자기 문제를 지금 이렇게 감추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드러나기 싫어서 정말 그것들을 끝까지 부인했다면은 이 여인은 아마 그 내면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는 건 뭐냐면 그 내면에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인생의 그런 가람의 문제, 그거를 이 우물물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잡아댑니다. 자기는 남편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숨겨진 그러한 감추고 싶었던 각오가 한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들통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당신은 정말 선지자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인생의 내면의 문제는 이 남자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러한 이 욕망을 채워보고자 했던 그러한 이 가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이 여인은 늘 기대를 했겠죠. 이 남자는 나에게 뭔가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주겠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리고 내가 믿을 대상이겠지 라고 했는데, 그 남자를 만나서 또 사귀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어서 또 다른 남자를 또 찾게 되고요, 또 다른 남자를 찾게 되는 그러한 정말 그 시대 속에서 입방아에 오를 만큼 정말 굉장히 부도덕한 그러한 여자로 취급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어떠한 남자를 만나서 팔자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아마 이 여인을 상대했던 그 남자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의 만족이 채워지면은 또 쉽게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계속 찾다 보니까 그러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주는 물은요, 그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도 이렇게 수많은 남자를 바꾸면서 욕망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원적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주님께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오픈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내면을 지금 고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일부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곳에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행로 중에 고난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 길을 고의적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뜨거운 시간에 주님께서도 그 시간에 맞춰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행로 중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 한 여인, 이 여인의 내면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아셨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살리고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코 이 여인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위대했던 것도 아니고 또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해결하고자 주님을 지금 찾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셨고, 썩어서 없어질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그러한 모든 관점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어떠한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찾아 늘 정말
이 마시면 다시 가라는 그러한 물처럼 그런 것들을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을 두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그러한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그 돈이나 이 땅의 어떤 우리의 욕망의 대상인 것들을 붙들고 맨날 그것 가지고 사니 죽으니 하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순간부터는요, 그것이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메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말라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욕망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이러한 평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계속 그 욕망을 가두고자 우리는 이러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예레미야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유효기간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주시길 원했던 것은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 남자의 모든 그런 문제, 그런 관계를 정리해주고 뭐 어떠한 정답을 주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바로 이러한 거듭남의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참된 영생의 축복, 거듭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이제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내 팔자를 고칠까에 대한 그러한 이 생각에서부터, 그 삶에서부터, 그 인생의 굴레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자유케 했던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꿔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욕망이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가치로 바꿔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동서남북 쫓아다니면서 아무리 찾아다녀도 여러분들 거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붙들고 찾는 것들은 마셔도 다시 우리 인생 속에 또 다른 가람을 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고, 정말 마셔도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정말 여러분들이 붙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정말 욕망이라는 것에 착각하여서 정말 그것에 매달려 끊임없이 정말 그것을 간구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 그러한 것들의 미련을 가지고 또 우리들의 모든 남은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참된 그러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여서 우리 삶 속에 모든 것 속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물
슬픔 없는 그날에 나 주와 함께 그날을 나 바라봅니다. 눈물 없고 슬픔 없는 그날에 나 주와 함께 그날을 나 바라봅니다. 나 달려갈 길 받은 사명 주의 은혜 복을 증거하느니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리. 이 땅에서 흠과 금나 없어도 주의 나라 위하여 주 위에 살리 주 영광 위해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해도 주의 나라 위하여 주 위에 살리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나 달려갈 길 받은 사명 주의 은혜 복을 증거하느니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리.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리.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또 드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학교와 제자훈련이 모든 그러한 계획된 시간에 잘 진행되고 있고요. 한 번 더 우리 지난주에 광고를 했지만 다시 한번 더 광고를 드리면 우리 선교회 단체방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정보는 절대 같이 공유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공지하는 그러한 내용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 교회 채널로 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추석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있는 홀로 계신 우리 독거노인들에게 또 이 반찬으로 섬겨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 수요일 날입니다. 한 80가정 정도 또 저희들이 만들어서 또 이렇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이 관심을 그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이 우리의 어르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에 여러분 물심양면으로 같이 손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5시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받으신 분뿐만 아니라 초대장을 받지 못하신 분일지라도 지난 3월 이후부터 교회 등록하신 모든 분들 이 새가족 환영회에 초대를 합니다. 또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철학과 또 교회 프로그램과 또 우리 교회 운영하는 그러한 모든 스태프들을 같이 소개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것들을 함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새가족 환영회에 오후 5시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가을 체육대회를 10월 22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냥 피크닉이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 운동회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가든팍에서 하게 되고요.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날 또 시간을 비워놓으셨다가 또 예배 후에 또 같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좋은 그러한 복된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성찬식이 있고요. 또 우리 유스그룹과 또 청년과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준비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선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감화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또 이 땅 가운데 그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있는 처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